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신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보시죠. 왕자 집안에서, 왕의 집안에서 태어난 왕자거나 또 대기업에서 이렇게 태어난 재벌 2세나 3세라거나 또는 굉장히 현자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가문이 유력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 가장 부끄럽고 가장 창피하고, 만약에 우리 가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감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피해 숨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끄럽고 참혹한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당한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청명과는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수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못 박혀 당한 그것을 보고 저기에 구원이 있다, 그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불쾌하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신 세상, 교만한 세상,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남보다 좀 더 지혜롭고 나보다 좀 더 슬기롭고 나보다 좀 더 뛰어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기독교 복음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 있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인간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리고 이 시간은 얼마나 영원합니까? 인간이 살게 되면 그 공간과 시간을 얼마나 삽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슬기롭다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천지에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불신하고 또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와 관련된 이 기독교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라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안에 그 모습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거기에 고스란히 심판받는 것을 나타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이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큰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죄가 악하고 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죄를 씻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그 십자가의 형벌로 죽어야 했냐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는요, 세상 자랑이 가득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선명하게 서 있는 교회는 세상의 자랑과 영광이 눈 녹듯이 다 녹아 사라져 버립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을 죄를 씻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걸 달려 죽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 인류가 그 죄로부터 씻김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또 다른 면에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 인간이지만 끝까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극악함과 또 하나님의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십자가를 보면서 피상적인 거, 너무 사형수에 못 박혀 죽인다가는 그 정도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또 폐하시고 또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청명 있다 하더라도 이거 사람들 사이의 지혜이고 사람들 사이에 좀 더 청명하는 거죠. 정치를 좀 잘하면 정치적인 감각이 좀 뛰어날 뿐이죠. 주식을 잘하면 경제적인 감각이 좀 뛰어날 뿐이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똑똑하다고 하신 분들 보면요, 제게 어떤지 아십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그 말은 뭐냐? 그 영역만 똑똑한 거예요. 그 영역만 똑똑한데 본인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영역을 다 못 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이것만 알고 있고 이것만 알고 있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교수님 가르치는 교수가 이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니까 너도 예수장이냐? 그렇게 말씀한 걸 봤어요. 너도 예수장이야? 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무슨 인류의 구원자냐? 교수인데, 뛰어난 교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고 지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죄를 짓고 또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저는 그 교수님이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 구원받은 길에 저는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교수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죠. 고맙게 사회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게 잘 가르쳐줘서.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한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피하신다. 어리석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헛똑똑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오면 소위 사회적으로 이게 뭐 좀 똑똑하고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의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해서는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참 너무나 어떨 때는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정말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이 고칠 수 없는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그 뛰어난 경륜을 하나님이 어느 높은 단계로 오면 이미 낮은 단계의 인간이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당시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은 그 구약성경 보면 유대인들 항상 표적을 구합니다. 너가 하나님께로 온 표적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헬라인은 지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비난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능력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또 어리석은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 또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자들, 또 세상에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복음의 전례 과정을 보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잘난 사람들, 또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전례 과정에 들어온 거 아니죠.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어리석고 또 연약하고 또 궁핍하고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곳에 들어왔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복음, 복된 소식은요,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될 때 이게 세상적으로 만족하고 배부른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천국과 같은데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무슨 덜컥 암에 걸렸다거나 덜컥 이게 인생에 정말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고난의 상황에 떨어지면 그때야 철에 들어서 하나님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잠깐 돌아보시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고 부유하고 풍부하고 모든 걸 갖춰질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또 공고함이 있고 또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그 다음에 30절, 31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이건 크리스천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은 다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구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불변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우리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천지에 충만하시는 그의 임재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만물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택하고 부름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과 상황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급할 때, 공부할 때 예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게 능력과 힘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아침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자기의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걸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우리의 가족 중에 특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 중에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들도 전도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 지혜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하죠. 그들 가운데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그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보시죠. 제가 중요한 비유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공간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이곳이 빛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냥 있었던 거죠. 그냥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요. 원래 여기가 빛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근데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빛을 켜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들어와서 앉아 있잖아요. 당연히 뭐 다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도 계시해 주지 않으면 빛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무리 하나님이 선포를 해줘도 그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절대 그 말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빛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계시가 있도록 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얻은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이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잘하고 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공로를 세우고 내가 장로도 되고 막 교회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쪽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처음에는 믿음이 꽝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믿음 갖고 여러분 언제 들어왔습니까? 아무것도 믿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걸 믿음을 갖고 이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구원이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고 또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치 질그릇 같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늘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우리가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 나아가며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